자, 오늘 욥기 36장하고 37장 함께 봅니다. 1절부터 엘리후가 이제 계속 새 친구와 욥에게 말을 계속합니다. 이제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욥 어른한테 엘리후가 내가 아직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욥이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계속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거기에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욥 어른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이 뭘 잘못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제가 아직 할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욥 어른 계속 그러는 거예요.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내가 가진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의로우신 분이라고 제가 꼭 밝히겠습니다. 들어보세요.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욥 어른 저는 거짓이 없습니다. 건전하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 나예요. 지금 엘리후가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지금 욥 어른과 함께 있어서 욥 어른에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욥 어른 잘 들으세요.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하나님은 큰 힘을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 어른이 하나님이 뭔가가 잘못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욥이 자기가 의롭게 살았는데 이러한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건 하나님이 뭘 잘못하시는가? 라고 한 욥에게 지금 엘리후는 지속적으로 그걸 욥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욥이 그랬지요. 왜 의인인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악인은 저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지금 이제 6절에서 욥이 그 말에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욥 어른. 악인은 살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욥 어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8절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혹시 만약에 의인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요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의인도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은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후는 아니요. 의인도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9절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의인에게 고통이 왜 있냐면 그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요.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며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래서 의인이라도 교만하거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면 되지만 돌아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지식 없이 죽을 겁니다. 13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불경스러운 자들은 이들은 마음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 제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안 하는구나.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14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여기서 지금 남창이라고 그러는 건 그 시대의 그 이교도의 제사장들, 사제들이 신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이교도 그 신에게 자기네가 믿는 그 신에게 제사 지내려고 오잖아요. 그럴 때 그 신전에서 일하던 제사장 사제들이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과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럴 때 이 사제들을 일컬는 말이 남창이라 그랬어요. 15절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자, 공고하고 힘든 어려운 고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시고 승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런데 요벌은 왜 그렇게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고 본인은 의로운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요 어른이 돌아오지 않으면 요 어른께 심판이 돌아갑니다. 요거는 그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고 엘리후가 지속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요 어른이 뭘 잘해서 뇌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9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지금 엘리후는 욥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 인생이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엘리후는 지금 욥 어른이 죽는다고 그래서도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요버르는 지금 고난을 당해서 인내하기보다도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그 죄를 지금 엘리후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욥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있는 이 죄를 욥은 이 죄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욥이 잘못 살았다고 행동을 지적했죠. 근데 엘리후는 뭐예요? 욥의 행동을 지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죄를 엘리후는 지적하고 있어요. 22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지혜, 이걸 왜 의심하느냐. 23절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길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도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비를 말하죠.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걸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자, 지금 여기 지속해서 27절서부터는 이제 자연현상, 비를 내리고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우레소리가 나고 천둥소리가 나고 하는 그 자연현상을 지금 예를 들어서 엘리후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30절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번개, 천둥, 바다 밑은 어때요? 껌껌하죠? 네, 31절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 자연현상에서 살게 하시고 여기서 먹거리를 주시고 32절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하나님이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심판도 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걸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공의로우심을 지금 자연현상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33절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번 인간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 짐승들도 이렇게 자연현상의 안에 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자연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과 짐승,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이 이 자연현상에 벗어날 수 없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과 피조물의 지금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서 욥 어른께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이런 하나님과 욥 어른이 겨루겠습니까? 이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한테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37절.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연현상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엘리후가 나의 마음이 진짜 두렵게 떨립니다. 저는 이런 자연현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무궁무진하심과 하나님의 이 자연현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나의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게 말해 엘리후가. 지금 이 37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에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주 강하게 지금 엘리후가 이제 표현합니다. 이 37절에서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욥은 똑똑히 들으세요.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3절.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 찬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천둥, 번개 이렇게 막 번쩍이고 막 할 때 무섭잖아, 그죠? 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비를 내릴 때 자연현상 아무도 그 비가 내리는 자연현상에 보태거나 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느끼고 알고 있는 그 우리들의 한계죠. 그죠? 7절.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자연현상, 눈, 비, 천둥, 번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이걸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는 멈추지요. 무서워하고 떨고 하던 일을 아마 인간들이 멈출 거예요. 우리도 멈추잖아. 그죠? 어머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8절.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이번 짐승들도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 자기가 살려고 피하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자연현상을 다스리고 있는 능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인간과 짐승이라는 것을 엘리후는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연현상에는 인간이 좌우될 수밖에 없어. 우리의 존재가. 네. 9절.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밀실에서 나오고 언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11절.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계속해서 자연현상입니다.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비가 내리죠.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입니다. 12절.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13절.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와 번개와 천둥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땅을 위해서 비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긍휼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욥은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세요. 15절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요벌은 아십니까? 이런 능력이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을 오해하십니까? 왜 의심하십니까? 16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하심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안다고 하십니까? 17절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십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따뜻하네. 이런 까닭을 요벌은 아십니까? 18절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은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욥의 인간의 한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현상, 날씨를 통해서 욥 어른이 춥기도 하고 따뜻하게 또 따뜻함을 입기도 하는데 이거 욥 어른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하나님한테 빨리 굴복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이제 엘레우가 욥 어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정도면 욥 어른이 되게 뭘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한테도 말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보다 뭘 더 많이 알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뭐가 그렇게 지혜가 많은지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욥 어른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삼켜지기를 바랍니까? 삼켜지기를 정신이 혼란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21절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자, 이제 구름이 거치고 천둥 번개가 수답이 돼서 하늘이 맑아졌을 때 태양빛을 볼 수 있어요? 그땐 또 못 봅니다. 눈으로 그 밝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천둥 번개가 칠 때는 너무 무섭고 거기에 갇히게 되고 다 천둥 번개가 거쳐서 하늘이 밝아지면 그 빛은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22절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구름이 끼어서 천둥 번개가 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것이 다 거친 후에 밝은 빛이 오면 그것도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고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인데 이런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을 불공정한 심판자로 욥 어른은 매도합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안다고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왜 불공평하게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왜 말합니까? 욥 어른 빨리 그만두시고 돌아오세요.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자, 이제 여기 37절에서 엘리후가 끝나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32장부터 33, 34, 35,
36, 37장까지 욥에게 엘리후가 욥과 욥 친구에게 변론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엘리후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엘리후는 이 욥기에서 사라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엘리후가 다 맞는 말만 했어요. 맞는 말만 했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능력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고백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다 알고 이렇게 하고 계실 거야. 우리가 이 37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금방 욥처럼 하지 말아야지 아마 이럴 거예요. 그냥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욥처럼 아마 이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게 될 겁니다. 응? 근데 엘리후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후라는 의미가.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무서워 떨어야 된다고 떨고 있어요. 아무리 현실이 공평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다고 엘리후는 고백하며 욥 어른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후의 그 의미가 그는 나의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구약에서 지금 37장까지 엘리후가 하는 말을 쭉 읽으면서 들었잖아. 그죠? 많이 힘들어요. 이거 읽는 것조차가 힘들어. 내가 나야가 이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조차가 힘이 드는 일이에요. 이건 엘리후가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지속적으로 고백해 왔어요. 엘리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에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번개하고 천둥이 치고 자연재해가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처절히 느껴요. 그러나 그 고백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나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잠깐 인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짜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나야. I am. 그다음에 15절에 나야. I am who I am. 지금 엘리후가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말씀을 주셨나? 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여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혼을 가지고 있는 지정이 이 내가 하나님을 친송하라고 구약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칭송하라고,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고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내가 지은 피조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너의 행동이 왜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야한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나를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경우에는 섬겨봐라, 그게 섬겨지나, 이거를 알려고 하신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내가 나야에게 하나님이, 죄인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칭송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자연세계를 만든 하나님을 칭송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생명을 받아야 피조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왜 이 욥기에 이렇게 많은 이 장수를 차지해서 왜 이 엘리후가 뜬금없이 나타나가 뜬금없이 없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엘리후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반드시 이 엘리후를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셔요. 문제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생명이 곧 나의 정체요, 그것이 내 자신이요, 나의 존재구나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인간,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합니다. 이 접근하는 거예요. 행동이 올바라야 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잠잠해야 한다라고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엘리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그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그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아, 이 유혹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이 유혹이 워낙 큽니다. 워낙 커요. 그래서 내가 번개하고 이런 자연재해가 오고 번개가 천둥이 치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연적인 인간에게 속성으로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소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열매가 반드시 나와야 돼. 그는 나의 하나님. 자, 고백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어디 있나?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고백하죠? 그러면 뭐야? 오케이, 고백했어? 잘했어? 열매 어디 있어? 열매. 열매를 반드시 봐야 알아요. 열매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야.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고백하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나야.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이래야 돼. 하나님은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말했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나는 나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야. 나는 그야. 나는 그야. 나는 목자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누구야? 라고 말씀. 나는 그리스도야. 그렇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는 나야. 왜 예수님은 나는 그야 그럴까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잘 들으세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 고백하고 우리가 그걸 동의하지요. 동의해요.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이건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동의는 반드시 믿음은 뭐냐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어. 어떤 행함?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행함. 어디에서? 내 생활권에서, 내 사고체제에서, 내 생활권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어때요? 다스리려고 하지 않죠. 그죠? 율법을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 이 37장이 끝나면서 38장에 이제 곧바로 하나님이 나오셔요. 하나님이 곧바로 나오시면서 욥에게 말씀을 하는데 42장까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하시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욥이 드디어 내가 나야에서 나는 내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욥이 행동이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새 친구처럼 욥이
너가 행동이 뭐 잘못됐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했지, 이것도 아니고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너 왜 하나님한테 대들어? 너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심해? 엘리후는 욥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잖아.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교만을 꺾으려고 그러잖아.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없으나, 고난이 있으나 고난이 없으나, 고난이란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건 죄인이 내가 나야가 살아갈 때 당연히 나오는 것들이 고통이에요. 왜? 내가 나야가 자신을 못 찾겠거든. 내가 나야가 자신을 못 느끼겠거든. 그래서 만들어지는 일들이 고통인 거예요. 지금 새 친구가 욥에게 너 하나님한테 행동 잘못했어, 너 율법 어겼어, 그것도 아니에요. 엘리후처럼 너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뭘 하고 계시잖아. 왜 그거를 못 알아차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뭘 지금 하고 계시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너한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 지금 눈치를 못 채니? 하나님이 지금 너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고, 너를 지금 교만을 꺾으려고 하는 거잖아. 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 알아? 너가 이 자연현상 네가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있니? 못하지? 너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인간을 기를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라고. 자연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사는 게 인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나야 라가가 아니라고. 태에서부터 내가 나야로 태어나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고통?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거든. 나를 못 느끼겠거든. 나를 찾아야 되거든.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 그러기 때문에 각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죄인이야.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아서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인간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 뭐냐?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심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건 인간이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세요. 나 동의합니다. 아니요. 그런 동의는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스스로를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심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인간에게 나타내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 그죠? 인간이 이성이나 지혜로는 파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여러분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인간 안에 오셔서 나타내세요. 내가 있다고.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그랬죠? 바로 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셔서 들어오셔서 드러내셔요. 자신을 들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된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곧 나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나야는 하나님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고 나는 그의 자녀로 드러나고 이것이 곧 뭐야?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 그래서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욥의 친구들은 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지. 그래서 지금 벌 받는 거야. 욥의 세 친구는 이렇게 해석하죠. 고난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엘리후는 욥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야. 뭘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 교만을 꺾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데 네가 그 앞에서 교만해? 왜 불평을 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네가 못 믿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네가 왜 네 생각이 있어?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엘리후의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이 왜 있느냐? 하나님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온 인간들은 고난이 작고 크고 있다가도 없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는 고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실 때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없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작을 수도 있고 고난이 클 수도 있고 doesn't matter. 고난이 왜 있어요?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왜요? 내가 나야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느끼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끼리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보이는 것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자연과 부딪히고 재정과 부딪히고 인간끼리 부딪히고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더러
나를 섬기라 그랬더니 너네가 못해 그러는 거잖아. 31장 예레미야 31장. 근데 여기서 지금 엘리후는 또 하라고 그러죠. 예레미야 31장 33절 32절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다했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섬겨라.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너네가 그거 못해. 지금 엘리후는 어때요? 우리들 하라고 그러잖아 지금. 너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심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까불어? 너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왜 불평해? 이렇게 섬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지금 너네가 못하더라 안 돼. 너가 지금 나를 알아볼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임을 너가 알아볼 수가 없어. 계속 너가 하나님이라고 살아 네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 이제는 내가 나타날 거야 너 안에서 하나님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응?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후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예레미야 31장 30절에서 32절에서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너네가 못하더라. 나를 하나님으로 못 알아보더라. 지속적으로 너가 하나님이라고 살고 있더라.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나타날 거야. 나타나셨더니 우리 안에는 열매가 어떻게 나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어머 내가 나가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 영이구나.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야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야. 나는 그야. 나는 그리스도 영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이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인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신실하신 분. 자, 이 믿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 믿음 있어? 이거 확증하래. 시험하래요. 너 자신을.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너 테스트 해봐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이거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 믿음 안에 있어? 너 믿음 있어? 이 소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영과 연합되어 있나? 생명을 받았는가? 이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나야. 나타내셨어요. 그 열매가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야. 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있는 이것이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집, 아바, Father's house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게. 아바. 마지막 성경 기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그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예요? 우리가 곧바로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자꾸 돌아갑니다. 내가 행동이 어떻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불평하고 있나 없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의식하고 있나? 자꾸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려고 그래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아니 그거 안 된다고. 너가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라고. 너가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라고. 너가 하나님이 아님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자꾸 하고 함을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인간이 점점 주눅이 들어요. 자기 자신을 점점 정죄합니다. 점점 힘들어져요. 얽매여집니다. 무겁습니다. 왜?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까불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만했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안 그러면 날마다 얽매이고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아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다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계심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야. 피조물이야. 이 고백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 확인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말해서 내 안에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로 말미암아 나예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영과 연합된 자의 그리스도 영이 나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오케이?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이에요. 아버지,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백의 세 친구는 요백의 행동을 지적했고 엘레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욥이 당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욥을 겸손하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너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엘레오는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엘레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런 자라고 그 앞에 벌벌 떨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의미는 곧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질 겁니다. 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 사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것이 곧 내가 나로서의 자아인식을 부인하는 것이요. 믿음의 행함이요. 하나님의 계심이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